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16절은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같이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음부의 세력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사랑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전히 매스컴을 보면요, 뉴스를 보면요, 포항 지진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포항에는요,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항 시민들은요, 진짜 두려움에 이렇게 떨고 있고요, 불안한 가운데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포항 지진 때 그 여파가 수원까지 왔었는데요, 한반도를 다 덮었었는데요, 저도 방에 앉아 있다가 진짜 그냥 그 건물 자체가 좌우로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때 순간 참 무섭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지진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진원지인 그 포항에서는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포항에는 진짜 막 학교 건물이 파괴가 되고, 또 빌라가 무너지고, 그죠? 또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바닥이 여러분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는요,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포항 시민들은. 자기들이, 포항 시민들이 밟고 다녔던 그 땅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진을 통해서요, 자기들이 밟고 다니는 땅이 안전하지 않구나 라고 아마 크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요, 포항 시민들은요, 두려움에, 그 지진의 그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포항 시민들은요, 많이 놀랐을 거라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아직도 그들 삶 가운데 아마 남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요, 진도 8, 진도 9 강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도 8, 진도 9 이렇게 강진이 늘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일본의 지진이 한번 나면요, 7은 기본이에요. 8, 9까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요, 강도 8, 9 막 이렇게 일어나서요,
도시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강도 5.4라 그래서 별거 아니겠구나,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빗나가고요. 강도 5.4라는 그 지진이 그 포항에 왔을 때요, 진짜 엄청난 건물들이 파괴가 되고요, 또한 사람들이 죽고요, 또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이 건물에서 나왔다가 그 건물 앞에서 서성이다가 건물이 우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그 동영상을 봤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동대학교에서는요, 그 대학교 건물이 위에서부터 막 비 오듯이 우박 내리듯이 건물의 벽돌들이 막 우르르 우르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항 시내 곳곳에서요, 무너져 내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흥해읍에 있는 대성아파트 170가구가요, 지진으로 인해서요, 건물이 금이 가고요, 기울어지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파괴가 되고요, 도저히 그 건물에서는요, 대성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어서요, 이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한동대학교 학생들은요, 지진의 피해가 너무 커서요, 아직까지 수업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요, 사람들이요, 혼비백산을 해서요, 소리를 지르고요,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지진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포항의 강도 5.4의 지진으로 한반도가 다들 놀랬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다들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이러한 지진들이요, 안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항뿐만 아니라 곳곳에서요,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지진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도요, 안전지대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진 난 다음입니다. 이유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액상화 현상이 발생해서요, 지금도 땅에서 화산처럼 분출하는 진흙과 모래로 땅이 뻘처럼 변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포항에는 그러한 것이 많대요. 논에서 갑자기 땅속에서요, 막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액상화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두부처럼요, 흐물흐물해지는 현상이 액상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밟고 다녔던 그 땅이 두부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액상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모래로 땅이 뻘처럼요, 변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반이 많이 약해져서요, 그것에 세워진 건물 붕괴 위험이 지진이 날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액상화 현상이 지진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도요, 지진 이후에 이 액상화 현상을 통해서요, 일본에서는요, 많은 건물들이요,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죽거나 다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이 아무리 멋지고요,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더라도요, 갯벌에 세워졌다면요, 그 건물은요, 곧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으면요, 그 건물은요, 안전하지가 않고요, 곧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땅이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이 흔들리듯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어느 때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또한 사기를 당했거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우리의 삶의 터전은요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제대로 생각할 수 없게 되고요, 큰 상실감과 좌절과 두려움으로요 먹고 자는 것도요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항 시민들은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요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그들을 향해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떤 식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니? 인생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지진 피해로 인해서요 다시 한번 진짜 그 큰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아마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숨도 안 쉬고 열심히 일했는데 허무하구나.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 인생의 근본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곳에서 인생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평화가 임함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지진과 맞먹는 삶의 기초를 흔드는 재난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지진 말고 지진과 맞먹는 그런 삶의 기초를 흔드는 재난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홍수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를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비가 내려 홍수가 난다 해도, 비가 내려 홍수가 난다 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우리는 어려움의 홍수가 몰아칠 때요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요, 우리가 삶에 진짜 힘들 때요, 우리의 인생에 큰 환난이 왔을 때요,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신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반석에 거하는 자는 절대 실족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위험이 왔을 때요, 가장 안전한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7장에는요 큰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요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요, 하늘의 물층이 터지고요, 온 하늘에서 물벼락이 쏟아질 때요, 문이 닫힌 아늑한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탄 동물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터지고 물증이 터지고 억수같이 40일 동안 주야로 하늘에서 물이 퍼부을 때요, 가장 안전한 곳은요 바로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안전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서요 왜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왜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뭐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왜 홍수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요 6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왜 홍수가 난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난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판단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서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도요 돌이켜서요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질 때 노아 식구 8명만 구원하시려고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방주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안전한 데로 이동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자들은요 노아 가족 8명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 흘려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로 작정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는 제사함 있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를 물로 덮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심령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뭘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죄를 장사 지내고 하나님께서요, 그 장사 지낸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요, 물로 덮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은 죄를 장사 지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회개한 자, 장사 지낸 자를 어떻게 해서 죄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죄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제사함 받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장사 지내고 의롭게 된 심령은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홍해를 건널 때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뒤따라오던 애굽, 그죠? 애굽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죠? 그 애굽 군대를 갖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로 다 덮으시는 것을, 장사 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오른 노아의 가족은요, 죄는 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장사 지냈어요. 물 위에 떠오른 노아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잣나무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역청으로 칠해졌습니다. 잣나무는요, 시브리어로요, 코페르입니다. 뜻은요, 속죄하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잣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코페르인데요, 뜻은 속죄하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청이라는 말 또한 어떠한 뜻이 있냐면 속전, 몸값, 속죄금, 대성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를 살린 방주는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피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방주를 타는 것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바라보는 거랑은 틀립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셔요. 아멘? 그러나 예배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너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너 설교 가운데 뭐 틀린 거 있나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번제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식적인 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 잘못된 생각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는 행동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한 신령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예배는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의 연합함으로요 구원의 방주를 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음, 장사, 부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침례 받고 성령 임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무리 의로워도요 그 큰 물이 창고라는 곳에서요 방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살 수 없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의롭게 살지라도요 노아의 방주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노아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주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지체 여러분, 오늘날은요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죄악이 창궐합니다. 죄악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이 노아의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하심이 이렇게 노아의 홍수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처음에 제가 포항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포항 지진을 통해서요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이 당연히 든든할 것이라는 믿음이 포항 시민들은 깨졌습니다. 우리들도요 깨졌어요. 이 땅이,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이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포항 지진을 통해서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언제든지 지진이 오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떠한 곳에 세워져야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떠한 데 세워져야,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떠한 곳에 세워져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 곳에 세워져야 흔들림이 없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 중 누가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인성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인성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신성으로는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 크게 칭찬하시면서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주교는요 베드로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교회의 기초석으로서 베드로의 후계자가 모든 교회와 천국의 정권을 이음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고요. 사도행전에서는요 복음의 문을 여는데 가장 먼저 베드로 사도가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7,000명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월절을 절기를 지키러 온 그 유대인들이 그죠? 절기를 지키러 온 그 유대인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저들이 낮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술 먹고 술주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3,000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렸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한테 형제여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첫째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밖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요 베드로가 반석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매우 정확함으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묻는 질문의 숨은 의도까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I am that I am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보내서 왔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이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I am that I am은요 나는 나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소개한다면 제 이름을 소개한다면요 나는 박정만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소개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댈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군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 영어 I am은요, 구약에서 그분을 나타내는 거룩한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자신을 말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나다 라고 자신을 말했을 때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 am that I am.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난 야훼 하나님이다. 난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군대를 향해서,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대들이 다 엎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군대가 오고 대제사장이 오고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빠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I am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군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I am이라고 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야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얘기하십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I am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 모세에게 이름을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가 나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던 군대들이요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I am으로 자신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야훼다. 다 자빠집니다. 킹제임스 영어 번역을 옮기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I am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I am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I am이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구약의 I am으로 이름하는 분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뜻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뜻이 이중적인 뜻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것을 바로 인식했어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바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I am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구약의 I am은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냐면
구약의 IM은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IM이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 완전하신 사람으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으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IM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일신앙이에요. 유일신앙. 한 분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그들의 신앙 가치관이 그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신명기에 있는 그 6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도요, IM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요, 아들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그냥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IM이다 라고 했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 그 삶을 보면요, 선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IM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그 말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IM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너가 죽어야 될 제목이 뭐냐면 너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 곧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실 사람으로서 오셨으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계획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제대로 아는 나를 제대로 인식하는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결국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 두 쪽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쪽을 다 알아야 영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복음의 그 비밀을 열어주신 것을 인해 우리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저 그리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막연하게, 인생을 그냥 세상 가운데 묻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을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시오. 복음의 그 비침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아멘? 베드로도요,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요, 베드로의 말은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인성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신성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서야 고백합니다.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My Lord and my God. 아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 도마도요, 바로 인식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바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My Lord and my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야이십니다. 나의 여호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 I am 스스로 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같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안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잘못된 변질된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2서 1장 7절입니다. 요한2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는 자마다,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자기 사상들과 안 맞아서 이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람이시지만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도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 그분이 그분인데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요, 육을 입고 왔다고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아멘. 그러나 그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 세워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 위에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다고 말씀하면서요, 고린도전서에서는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근데 신약에 와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곧 하나님이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신다면 그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심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아멘? 이 복음에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방주에 올라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셨고요, 도마와 같이 끝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음으로요, 그분을 보이심으로 깨닫게 하셨고요, 때때로 사도 바울과 같이 치심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알고 알리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